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옛날에 알래스카에서 백곰, 하얀 곰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들은 창과 활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사냥꾼들은 곰의 급소를 아주 일격에 가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집중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사냥꾼의 공격하다가 실패하면 오히려 사냥꾼으로부터 부상도 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 사냥꾼들 중에 한 사람이 곰이 나타나면 곰 앞에서 곰을 막 이렇게 화나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옛날 그 제약회사에서 나온 선전에 보면 여러분 무슨 선전인지 아시죠? 한번 막 이렇게 이 곰이 앞발을 탁 들고 화내는 걸 막 이렇게 해서 이 사냥꾼을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나머지 이 사냥꾼들이 곰의 가슴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곰을 쓰러뜨리는 것이 이 곰 사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사냥, 곰 사냥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위험을 무릅쓰고 곰을 이렇게 유혹을 해야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역사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 헌신하고 또 봉사한 아름다운 수고,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 의회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그 멤버들이 예수님을 고난 주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그 죽임을 당하도록 그러한 이 모든 일들을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들, 율법을 중시하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상처와 위해를 끼친 집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을 꾸짖고 대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존재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주님께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받는 스승 그리스도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 앞부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했으므로 그렇게 그 베드로의 신앙을 칭찬했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사탄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순종의 삶이 제자의 길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장 2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마지막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습니다.
그냥 붙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을 흔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일을 네가 하고 있구나. 너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 편에서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자인 그 베드로가, 그러한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사탄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행하는 일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뿌리 깊은 대적자, 악령의 그 왕을 가리키는 그 사탄의 역할을,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하는, 세상적인 생활과 안녕에 초점을 맞춘 그 인간적인 모습에 비춘 그 베드로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행위가, 베드로의 행위가 주님의 길을 막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드렸던 사람이지만, 고난을 피하려는 모든 일들은 죄로 이끄는 유혹이고 주님을 함정에 몰아넣는 일이라고,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약 이 예수님의 고난을 제거하고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은 사람의 길을 생각하는 사단의 장난이라고 주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할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결단하냐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만 생각하고 위하는 거 아니냐? 정말 너는 교회를 생각하고 어려운 교인들을 생각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것이 진심이냐? 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러한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액션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주님이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그 속에서 내 시간과 물질과 헌신의 손해가 없다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편에서 선다라고 가능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리버 에버슨이라고 하는 카나다 의사가 42년 동안 한국에서 의료 선교를 펼쳐서 한국의 서양 의학의 발전의 토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제중원 4대 원장을 지냈고요, 연희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카나다에 귀국한 뒤에도 한국의 독립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도왔던 분이시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외면한 서양 선교사들에게 독립운동을 참여하지 않는 게 과연 선교사로서 올바른 태도입니까? 그렇게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선교지에서 활동하려면 순수 복음을 전해야 할 자유가 있어야 된다. 종교와 과학과 정치적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타인의 간섭 없이 자선을 행할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선교 초기의 조선 땅에는 이러한 자유가 있었지만 지금 한국은 신사 참배 없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천황 숭배 없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훗날 한국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행동했던 선교사들을 보고 과연 자신의 선생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 이들은 강도 만났을 때 누가 도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누가 지나쳤는지를 잘 알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선교사들에게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도우라고 그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로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여러 모습으로 공헌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100주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100년 전에 그 상황에서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이회영 우당기념관의 그 6형제는 600억을 들여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은 만주에서, 감옥에서, 정처 없는 그 이국 땅에서 쓸쓸히 죽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사실은. 저는 뭐 그 집안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현실의 장벽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희생의 현실을 감내하면서 독립운동도 했고 그 선교사들도 그러한 일들에 참여했던 것처럼 예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인구 미래는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말이 아니라 서울대학 조용태 교수가 인구론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소비시장이 예측이 되어요. 그래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또 앞으로의 여러 산업이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정치인 이상으로 현실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말할 수 있지만 그 대안을 갖고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경복교회가 63년, 4년, 5년 됐습니다. 경복교회의 파이는 거의 정해졌어요. 우리 교회의 인원은 거의 이 정도에서 조금 차이입니다. 거기서 50명 플러스 마이너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복교회의 파이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거의 비슷해요. 여기에서 우리 재정이 줄어들면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한 것이고 여러분이 안 내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줄지도 않고 그렇게 늘지도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파이가 얼마나 더 키울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고 전도해야 하고 내가 더 솔선수범해서 주님의 기쁨과 자랑을 위해서 나가야지 경복교회가 팍 줄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것으로, 제가 이해한 것으로.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벌어질 인구 절감 시대에 우리의 미래는 거의 정해져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정신건강을 가지고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이것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무엇이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도전과 개척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파이가 작아지고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답을 얻은 나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이 정말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할 때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뜻만 펼치면 다 사탄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천사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굶주린 사람 너무나 많았고, 예수님 당시에 병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5천 명을 먹이고도 그 이후에 다른 곳에 가면 더 병든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 3년의 교육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뭔가 하나님이 내 가슴을 뒤집어 놓아서 뭔가 이렇게 하기를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굶주린 사람도 병든 사람도 많이 있는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고 너희들이 무엇을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리를 걸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편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병든 사람도 많고, 지금도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지금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목말라 합니다. 주님은 죽으셔도 안 되고 부활하셔도 안 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책망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너희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이미 임했다. 제자들로 살려고 한다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듯이 제자들에게도 이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잘 극복하면 제3일의 부활의 기쁨과 은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만 보면 우리가 사람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사람의 편에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의 복음, 부활의 확신, 천국 백성의 기쁨이 있나? 그렇게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고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우리가 왜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한 결심과 헌신의 모습들이 왜 안 보일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뿌리내리고 있는데,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 사단의 유혹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사탄과 같은 존재라고 말을 들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중심에 과연 누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에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셀프라고 하는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은 어디에 있는가? 말로만 예수를 사랑하고 경배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면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점점점 왕성하게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우 중에 우유에다가 유산균을 이렇게 조금 넣으면 그 유산균이 요거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며칠이 있어 보니까 이게 요거트가 돼가지고 그 안에 과일을 잘라서 이렇게 먹으니까 요거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우유에 조그마한 균들, 그 효소들이 유산균이 되어서 우리의 장을 더 소화시키는 그런 건강 음식으로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위안을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하는 일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을 위하는 부분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회가 있고요, 수많은 집회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목 놓아 기도했지만 세상은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그러한 중차대한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곰을 사냥할 때가 아니에요. 곰은 보호해야 하죠. 곰을 보호해야 하지 곰 사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곰을 보호해야 할 보디가드가 필요해요. 우리 경복교회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더 교회를 쉽게 올라올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도 좀 구상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어른들을 생각해야 할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지. 그래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우리 어른들이지 맨날 젊은이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도 중요하고 우리 장년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가 확신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보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삶은 꼭 고난의 삶만은 아니에요. 제3일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이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서 서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편에 선다고 하면서 나는 얼마나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다해서 교회와 이웃들을 밝히고 있는지. 나의 헌신이 없다면 열의 아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하나님의 편에서 모험하고 도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들불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천사들이 우리 경복교회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위한다고, 사람들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얼마나 헌신하고 마음을 들이고 수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지를 되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에머슨 선교사처럼 정말 나라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라고 할 수 있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추수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